요사이 우리 사회 표정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의 얼굴 같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표정들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겠습니다. 범죄는 늘어나고 부도는 끊이지 않고 정신은 폭락하고 드디어 400선이 어제 무너졌습니다. 얼마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실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세금도 더 많이 부담될 것 같고 물가는 올라갑니다. 휘발유값이 930원으로 갑자기 올랐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1,000원이 넘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내일부터 날씨도 꽁꽁 얼어붙는다고 그래요. 참 뉴스를 보면 우리를 침울하게 하는 것들 뿐이에요. 정치권은 뭐 좀 더 낫습니까? 3자 합동 토론회 참 재밌더라고요. 저쪽에 나오시는 나이 많으신 김 후보가 우리 이해창 후보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남이가 그런 소리를 어떻게 정치꾼들이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해창 후보가 우리가 남이가나 우리가 남이여 그것도 다 똑같은 거라고. 전라도 말로는 우리가 남이여 서로 비방하고 흑색선전하고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이러한 침울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이 사회를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골몰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이 참으로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된 짧은 서신서이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기쁨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무려 9번이나 넘도록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밑도 끝도 없이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고 부탁합니다. 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자기가 먼저 기쁨을 실천하고 나서 기쁨을 가진 다음에 우리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신가요? 오늘 참으로 불행한 것은 우리의 세상이 너무나도 살기 좋아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사이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인 뇌의 혁명, 여러분 읽어보셨나 몰라요. 굉장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 전반부 책이 나왔고 후편이 나왔더라고요. 어제 책방에 가니까.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십시오. 건강에 대해서 의사가 쓴 책인데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다름이 없다고 해요. 나는 참 놀란 것이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닌데 결국 결론을 맺기를 성경에 나오는 진리와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고 이 2가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뇌의 호르몬 작용이 중요한데 좋은 호르몬, 베타 호르몬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플러스 발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가 기뻐할 때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고 스스로 이렇게 플러스 발상을 할 때에 스트레스를 스스로 자제할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현대과학에 의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할 때의 사도 바울의 분위기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했는가? 하와이 특급 호텔에 가서 휴가를 즐기면서 얘들아 여기 와보니 너무 좋더라.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는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저와 여러분에게 쓸 때에 그는 침울한 로마의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추위가 살을 애는 듯 했고 음식은 모자랐고 언제 사형당할지 내일 당할지 다음 달에 당할지 그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죄수의 몸으로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가능한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기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침울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파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바다를 지나는 항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가다 보면 잔잔할 때가 있는가 하면 폭풍이 있습니다.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슬플 때가 있는 반면 기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라서 고통과 환난과 슬픔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영원한 환경에 여동치 않는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1장을 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항해사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항해할 수 있는가? 비관과 원망과 좌절의 항해사가 아닌 기쁨의 항해사가 될 수 있는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바는 다름 아닌 과거를 올바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과거를 올바로 해석하라.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냐고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추억의 양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추억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추억 안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철학가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볼 때 기쁨의 순간이 있는 반면 슬픔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의 상처를 기억할 것입니다. 또 때로 어떤 것은 기억하기조차 싫은 순간들을 소유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라서 그러한 추억과 기억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의 그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하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선교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관문인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설교하려고 회당을 찾았어요. 주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빌립보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믿는 유대인의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유대인 남자들이 10명이 모이기만 하면 율법에 의해서 회당을 먼저 만들어야 됐거든요. 빌립보에는 이 10명의 남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변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강가에 기도하러 갔을 때 거기에 믿는 여자 몇 명의 무리를 만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였어요. 그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제자로 삼고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특별히 빌립보에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내년 초팔일에 결혼하겠구만 그러면 딱 결혼하는 거예요. 그 날짜에 가서. 그러니까 돈을 받고 점을 치니까 주인이 얼마나 떼부자가 됐겠습니까? 근데 이 점 치는 여자가 귀신도 하나님을 아니까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종이여 이러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성가셔서 그 여종에게 명하기를 귀신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점치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주인이 수입이 없어지자 사도 바울을 엉뚱한 일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일행자들을 모두 열신나게 때려가지고 감옥에다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갑자기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갑자기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서 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죄수가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 합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보면
중요한 죄수를 놓친 자는 사형으로 벌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배에다 갖다 대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안에서 소리칩니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아직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어. 그 죄수는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미 복음에 대한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를 얻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때 죄수가 소리칩니다. 선생들아,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꼬? 그때 바울이 얘기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시로 그 간수가 믿고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다 믿고 그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쭉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연상할 때마다, 아니 빌립보 교회를 창조할 때, 창립할 때에 어려움이 결코 없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기를 쭉 사도행전에서 읽다가 보면 마치 사냥터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사냥터를 연상해 보십시오. 사냥꾼의 공격에 의해 활에 맞아서 사슴 한 마리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그 사냥꾼의 발길을 피해 도망갑니다. 거기를 끈질기게 쫓아가는 사냥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읽을 때 저는 이런 연상을 하곤 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매질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고생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년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고생을 했던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내가 고생을 했던지, 내 육신에 많은 상처를 가졌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가 전도여행 당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받은 고통을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앞으로 조금만 가셔서 고린도후서 11장을 살펴보십시오. 11장 23절. (298페이지)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냥 세워졌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40에 하나 감한매, 수많은 옥에 갇힘, 수많은 굶주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아마 그쪽을 향해 얼굴을 돌리기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사도의 고백을 보십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항해사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마다 원망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원통해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억울해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한이 맺혀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다 보니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냈다가 백담사에서 돌을 닦으신 분은 백담사에서 돌을 다 닦아갈 즈음에 제가 미국에서 좀 변했나 그랬더니 기자가 인터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두세 놈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되겠노라. 난 도 닦는 줄 알았더니 손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생각할 때마다 원통하고 생각할 때마다 원망하기 쉬운 우리의 인간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해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름 아닌 바로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를 세울 당시 그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매맞고 투옥당하고 수많은 굶주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 고생이 생각난다고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기쁨이 넘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올바른 과거를 올바로 해석하는 눈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화 필름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찍어놓은 것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 잊혀지는 것 같지만은 잘 기억되어 있습니다. 슬프든 기쁘든 모두 우리 머리에 비디오에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상영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의 필름 중에 날마다 무엇을 상영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 부모가 나에게 잘못한 것,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 이러한 슬픔과 얼룩진 과거 이런 것을 날마다 상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늘 불행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는 얘들아 너희가 과거를 올바로 해석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모든 추억에는 고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항해를 지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현 시점에서 과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감사한 추억을 되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추억의 상영을 중단하시고 감사한 추억, 감사의 영화를 날마다 상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사랑받았던 것, 남이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주었던 것,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준 그 모든 축복의 영화를 내가 오늘날 있어서 날마다 우리 머리에서 상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기뻐질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기쁘게 사는가 아닌가는 내가 얼마나 과거에 좋은 환경에서 살았나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았어도 오늘 부정적인 눈을 갖고 있으면 나의 과거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눈을 우리 모두 다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고통, 그렇게 고통뿐인 것 같은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를 추억할 때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불행한 과거를 소유하고 계시므로 오늘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인 거예요.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올바로 해석하자. 오늘 바꾸십시오. 가난으로 고생하셨습니까? 불행한 부모를 만나셨습니까? 불행한 남편을 과거에 만나셨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과거를 재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항해사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비결을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래를 위한 확신을 가지라.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확신을 가지라. 과거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미래를 공부해야죠. 6절에 보십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성경을 잘 공부하는 사람은 국어를 잘 공부하게 돼요. 국어를 잘 공부하면 또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비결은 단 하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멍하게 읽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거룩한 말씀이니까 나는 이해 못한다. 오늘 이 6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확신했어요. 첫 번째는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확신했죠. 그죠? 이 빌립보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가? 빌립보 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개척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목사님, 그거야 당연히 내가 믿었죠. 복음을 듣고 누가 복음을 전해갖고 제가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영안교회에 등록 카드를 쓰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이것이라면 여러분은 아직도 신앙의 길에서 먼 거예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신 분들에게 물으면 100이면 100 다 이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도를 해갖고 어떤 집사님이 나를 인도한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당신을 이 자리에 앉히고 인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시작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중간에 수가 틀리면 내가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으면 결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과거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 하면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확신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요한복음 19장 8절에 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내가 다 완성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착한 일이 뭘까요?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포자기 될 때가 없습니까? 얼굴 보니까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도 때로 얼마나 저는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때로 설교가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떤 성도를 상담할 때 그 낙심이 나의 낙심이 되어서 저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저는 목사 못합니다. 제가 때로 바닷가에 가서 하나님, 제가 목사 안 하고 다른 것 하고 먹고 살 거 없을까요? 저는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거 있어요. 제가 그러한 불확실한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올바로 마칠 수 있을까? 훌륭한 목사로 내가 은퇴 예배를 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불안이 나를 음습해 올 때 내 기쁨은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시예요.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제가 원해서 목사가 되었고 내가 원해서 내 노력으로 목사가 되었다면 저는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그래서 다 팽개쳐요. 하나님 난 몰라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굉장히 제가 목회의 짐을 들었어요. 내가 목회하려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난 몰라요. 안희승 교사가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지은 찬송이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께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사회가 어두워져도 경제를 맡기십시오. 실직을 당하셔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업이 흔들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이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친히 펜을 들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서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요. 복음의 사도가 아닌 감옥에 갇혀서 내가 죽다니 이 무슨 말입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너희 속에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병드셨습니까? 고난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여러분 벽에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배가 있습니다.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의 어깨를 잡고 계시는 그 그림을 많이 보셨죠? 유명한 그림이에요. 신앙의 고백에 의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기쁨의 항해사가 될 수 있는가? 나 혼자서는 절대 부족합니다. 기쁨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셔서 내 등을 만져주시며 손가락을 가르치시면서 오른쪽으로 틀어라.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아무리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항해사가 될 수 있는가? 과거를 올바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다 같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라. 과거와 미래를 공부했습니다. 현재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5절에 보십시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는 과거를 올바로 해석하는 눈을 가졌습니다. 미래를 올바로 확신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현재에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를 이 석절을 통해서 짧지만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과 자신과 뭐가 있으냐 하면 복음에서 교제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에서 교제함이 무엇인가? 얼핏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복음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빌립보서를 수십 번 읽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바뀔 겁니다. 저도 바뀌었어요. 이 복음에서 교제함은 어떤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선교 헌금을 보내줬던 것을 많이 지칭한 말씀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4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언제?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첫날 복음의 시초에 빌립보 교회를 창립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했어요. 다른 교회는 다 하지 않았는데. 첫날이죠. 그 다음 16절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중간에 또 종종 보내어줬죠. 그 다음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사람이 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니? 풍족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겨울에 입을 따뜻한 옷과 쓸 돈과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교제를 얘기할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나의 어려움 같이 생각해서 빌립보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여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라 가난한 교회였지만은 그들이 연보함으로 헌금함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운 교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물질을 초월한 관계. 옆에 성도의 어려움을 볼 때 그것을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와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의 형성이 이 두 단체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크리스마스가 해마다 찾아오면 우리는 남을 도울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교회 밖엔 고사하고 우리 교회 안에 과연 어려운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도왔던가. 한 번 도운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보통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이렇게 돕더라고요. 한두 번 도와주고 안 일었으면 말아요. 이건 도와줘도 안 된다고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수십 번 도와줘도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번 도와줘갖고 일어날 사람은 뭐 그 도와줄 필요 없잖아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도와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그런 데를 그리스도인들은 도와줘야 돼요. 사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와주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모든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7절을 읽었습니다. 7절에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이 7절을 보면 두 가지 일에 참여한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매임에 참여했어요. 7절 후반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그랬죠? 아마 감옥살이 그것을 얘기한 것 같죠? 그 다음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했어요. 이 복음을 변명했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변호했다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변호함과. 이 변명. 자, 매임과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정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빌립보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가 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습니다. 다. 그 다음 뭐 함이니? 참여함이니. 이 참여한다 하는 단어는 partake 하는 단어예요.
partake한 명사가 되죠. 앞에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떨 때 쓰냐 하면 동반자라는 뜻인데 제 동반자는 누구냐 하면 여기에 있는 노은경 씨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람 얼굴을 몰라갖고 이러고 보십니까? 한번 일러 세울까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아내와 같이 동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요? 다가. 오늘날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복음의 동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몇 명만 일합니다. 사역자만 일하고 집사님들만 일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장로가 칼을 빼들고 얘기를 합니다. 돌격 앞으로! 그러고 한참 뛰다가 보니까 뒤에 아무 소리가 없어요.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와. 부하들 보고 소리칩니다. 야,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돌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이 다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나오는 장교가 칼을 뽑으며 돌격 앞으로 했더니 뛰쳐나온 시작은 장교가 먼저 했는데 부하들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누가 이겼겠어요?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복음의 동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이 사회에도 다 교제가 있어요. 교제는 교회만 있는 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술 친구도 있고요. 개 모임에 가도 교제가 있고요. 동창회 가도 있고 고돌이 모임에 가도 다 거기에 친교가 있어요. 그 교제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교회의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의 질이 세상의 술 친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올바른 관계가 없는 교회의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크해 봤어요. 그분의 문제는 뭔지 알아요? 시계추교인이에요. 왔다가 갔다가 예배는 드리고 썰물같이 가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대예배 가끔 빼먹고 10년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갖기 원하십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에, 동반자가 될 때에, 가족이 그냥 형식적인 가족이 아니라 목숨을 내건 동반자의 관계가 될 때에 기쁨은 회복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동반자의 사명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흉흉한 바다를 지나는 항해와 같습니다. 어떻게 기쁨의 항해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과거를 올바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부 간에, 자녀 간에, 가족 간에, 오늘 성도 간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우리 주위의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나누는 영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가 암울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먼저 내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암울한 사회를 환히 밝히는 기쁨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쁨을 가지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대로 내 과거를 올바로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교회를 기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